요즘에 특히 감기와 독감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기와 또 독감이 유행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이 겨울을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까지 연말 연초 기도회로 또 2024년을 보내고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또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따라서 또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아이성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방금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로 인해서 낙심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간의 범죄로 인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정이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패배할 만회할 만한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투 준비에 대한 내용에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먼저 아까 읽은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은 군사를 모두 이끌고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얻어졌던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모두 불태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이를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태우지 않고 숨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 개인의 죄악을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보시고 그 결과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방금 읽은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 말씀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이성 전투의 패배, 그 패배의 또 다른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의기양양해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쳐도 된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에 따라서 불과 3,000명만의 군사를 보내어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은 수의 군사를 보낸 그것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교만함도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딛고 두 번째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소수의 병력이 아닌 모든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라, 이렇게 1절 말씀에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나아갈 때에 아이 왕과 아이 백성 그리고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군사적인 행동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을 도는 방법으로 전쟁을 치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순종하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최대한 많은 군대를 보내서 싸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복병을 두고 또 매복도 하면서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여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군대와 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더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쉽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고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효과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더 치열하게 싸울 때에 승리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전투,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중에서 어떤 전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투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뛰어넘는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전투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리고성 전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 후에 얻게 되는 그 전리품들을 지금 가지라고 지금 전쟁 전에 사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 전투 전에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지 못하고 다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지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소산에 대한 그 규율에 따라서 처음으로 얻게 되는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어지는 전투들에서는 거기서 얻게 되는 전리품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물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이후에 얻게 되는 이 전리품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을 지금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든 아이성 전투든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아간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취할 것을 사전에 말씀하시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든 아이성 전투든 중요한 것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서는 그런 순종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종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반면 아이성 전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전투에서 나오는 전리품을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취했던 그런 아간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나아가지 않는 그런 순종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며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실 그 한 해를 우리가 한 해 전체를 바라보며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들이 올 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2025년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